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오늘의 나눔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꼰대2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누고 났는데 조금 석연찮은 게 있었어요. 조금, 한 번 더 해야 마무리가 되겠다는 그런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꼰대2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꼰대라는 어원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요, 사실은요,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을 뜻하는 존칭어가 원래 꼰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꼰대들이 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누구 같이 흉내를 내요? 볼까요? 지금 꼰대는 마치 지가 선생님 같이 굴어요. 그죠? 조금 더 발전하면요. 선생위에가 뭐예요? 자기가 스승처럼 굴어요. 마치 자기가 최고의 어른인 것 같은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더 올라가면 꼰대 자기가요. 선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냥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꼰대라는 어원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꼰대들이 하는 것, 선생, 자칭해서 스승, 어른, 선지자처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이 쳐놓은 그물망 안에, 그들이 만들어 오는 세장 안에 내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게 느껴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영적인 성장이 덜했을 때, 미성숙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어떤 힘들이 두렵고 무섭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바다에서 상어의 날카로운 이빨이 두렵고요. 그 다음에 참새나 까치가 독수리나 매의 그 발톱과 그 부리에 두렵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두리 양식장 같은 그물 안에 갇혔을 때, 세장 안에 갇혔을 때, 오히려 더 안전함 같은, 평온함 같은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 물고기가 여러분, 가두리 양식장에 있을 때는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막아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또 때가 되면 먹이까지 주니까 굉장히 이것이 나의 안식처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가 그랬거든요.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도파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이끌고 있는 꼰대들의 그러한 아주 좋은 말들이 처음에는 나에게 생명의 양식처럼 사실 작용을 했어요. 내가 막혀있고 답답하던 그것을 한 번에 뚫어져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정말 나의 영의 생명의 양식처럼 또는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침과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머물러 봤잖아요. 그 양식장의 그물망 안에서도 많이 우리가 머물러 봤고, 세장 안에서도 크든 작든 거기에 우리가 많이 가두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뭐죠? 좀 더 길게 가다 보면 무엇이 보여요? 그물망, 그물코가 보이잖아요. 세장 안에 창살이 보이잖아요. 뭔가 내가 처음에는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더 갑갑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점점 뭔가 목이 조여 오는 것 같은 것을 그 수장이나 그 집단에서 강요하고 억압하고 뭔가 협박 같은 것도 하잖아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를 마치 죄인처럼 만들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의 너의 삶 동안
나의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협박, 뭐 공포, 이런 것까지 조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목매여 있다는 거, 내가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 내가 족쇄에 차여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상어한테 잡아먹힐 것 같았고 독수리한테 잡아먹힐 것 같았었는데 내가 그 그물 안에서 크다 보면 나를 가둔 이 꼰대가 나의 살을 파먹고 나의 영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이나 집단이나 종교나 도파에서 이것을 섬뜩하게 내가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닐 것이야. 내가 처음 맺었던 그 첫사랑 그 기억 때문에 자위를 하죠. 그러고 겁나니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을 은폐시키려 하고 감추려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의 존재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종교를 찾고 도파를 찾고 또 내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추구한 그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은 나의 행복이었잖아요. 인간으로 사는 인생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었고 그 행복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자유로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자유로움을 끝내는 내가 성취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뭐예요? 해탈, 열반이라는 게 뭐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내가 갖는 거죠. 해탈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육신이나 생각,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서 완전히 석방되고 해방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들어선 종교나 도파에서 결국은 내가 꼰대에게 세뇌당하고 또는 그가 조장하는 협박과 공포에 내가 먹잇감이 되고 이렇게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데요. 선천시대예요. 우리는 선천시대에 어떤 한 종교, 어떤 한 사상, 어떠한 한 이론 또는 어떠한 도파 최소한 길어도 3년을 머물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서 태어난 존재들은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도파나 그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요. 1년 이상을 머물 필요성이 없어요. 만약에 1년이 넘는다 그러면 나는 그 그물망 안에서 그 세장 안에서 그 세상에서 나는 그들의 먹잇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기계식 세대일까요? 아날로그 베이비 세대일까요? X 세대일까요? 디지털 세대일까요? MZ 세대인가요? 알파 세대인가요? 베타 세대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디지털 시대, 영성 시대, 5차원 시대, 대우주의 문이 열리고 대우주와 대자연이 진동해서 파동으로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진 이 세계,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다 무료로 모든 정보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인공으로 이끌고 갈 세대는 누굴까요, 여러분? 베이비 부모일까요? 기계식일까요? X세대일까요?
어쩌면 디지털 세대, MZ 세대, 알파 세대, 베타 세대가 지금 이 우주적 세상, 5차원 세상을 앞으로 이끌어가고 주도해갈 그러한 주인공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분, 아직도 베이비 부모의 경험과 체험과 그들의 삶의 내용이 최고이고 그들이 내리는 어떠한 결단과 결론이 대우주의 수장들이 내리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어떤 꼰대들이 하는 얘기죠? 잘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답은 누가 줄까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지금 꼰대냐 아니냐를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시각과 하늘 아버지의 청력과 하늘 아버지 호흡으로 하늘 아버지 촉감과 느낌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갖다 쓸 수 있고 그 능력을 내가 그대로 나한테서 발현되고 발휘될 수 있게 해주시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그가 나의 진짜나 본영 본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마세요.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홍익은 말이 좋죠.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 선천시대 얘기예요. 3차원 시대의 얘기예요. 나는 홍익인간이 아니라 우주의 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 시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홍익인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그것을 믿기로 해서 사용하는 자는 무엇이다? 최고의 꼰대다. 지금 5차원 세상이 열리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열렸는데 너를 뭐예요? 순전히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한다. 거기에 머물게 한다. 3차원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에 온전히 매이게 하는 자. 그는 지상의 꼰대요. 물질의 꼰대다. 여러분. 또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는 일이 인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안에 본영과 본존재가 빛으로서 소리로서 향기로서 들어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고 나를 뭐예요? 육혼의 생각과 감정과 이 육신의 본능으로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인기나 재주나 이런 것들을 더 치중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자, 이 꼰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여러분. 다 사탕발림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포장만 그렇듯 하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똥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들은요, 가장 썩은 꼰대, 오래된 꼰대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라는 걸 붙여요, 여러분. 그 엉터리, 그 거짓말에다가 도자라는 걸 잘 붙이고요, 법이라는 걸 잘 붙이거든요. 생활도래요, 여러분. 지금 5차원 세상 영성시대에 지금 생활을 어떻게 잘 하느냐를 가르치는 것,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것. 지금 뭐예요? 물질에 내가 속박되고 물질에 매여 사는 게 그것을 생활, 도자를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머물게 해요. 내가 영성으로 깨어나는 길을 막아요. 내가 지금 5차원 세상 이 정화 정돈의 시대는 뭐예요? 결국은 이 지상, 인류, 초록별을 지금 정리정화해서 수많은 재해와 여러 것들로 지금 뭐예요? 시련을 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판에 나는 생활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나는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상승하는 노아의 방주를 타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 어떻게 타야 하는 곳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에 지금 내가 땅만 쳐다보고 한다는 거죠. 그곳을 응시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것을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3천에서 5천으로 출발하는 우주선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거든요. 10, 9, 8 해가지고 지금 제로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에 이제 로켓가 솟아올라 있는데 그 카운트다운의 소리마저 듣지 못하게 나의 귀를 막는다니까요. 자기의 꼰대의 말로, 꼰대 그럴듯한 말로 생활 도자를 붙이는 바람에요. 이것이 하늘의 법이라고 붙이는 바람에 이것이 오법이 아니라 정법, 가장 바른 법이라고 가르치는 그 법이 뭐예요? 나를 여기 머물러서 웅덩이에서 썩은 물이 되게 하는 것, 순전히 인간으로 머무르게 하는 그런 엉터리, 거짓, 인간의 가증스러운 가식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런 꼰대가 뭐예요? 가면을 쓴 자인가요? 그쵸? 그 안에 들어있는 새빨간 거짓말을 양의 탈을 탄 늑대의 본색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통찰인가요? 통찰은요, 하늘과 내가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통찰이고요. 보이지 않는 대우주, 대자연의 진리와 섭리와 이치와 원리와 공식과 그 많은 역사들을 내가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걸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빛으로 전해주는 것, 그러한 소리로 전해주는 것, 그런 향기를 뿜어다가 나한테 맞게 하는 것, 그것이 통찰인 것이지,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 나의 인간의 관념으로 너를 내 밑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장, 그것이 통찰이 아니고 그거야말로 정말 궤변이며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역설이 통찰인 거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 본영과 본존재의 눈이 뜨이고 누구나 들어있는 나의 본존재의 귀를 열고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태초부터 가지고 있고 천상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본영의 문을 활짝 열고 본영과 영이 하나 된 그러한 나의 느낌과 촉감, 영감, 직관으로 보면 그들은 명확하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러분. 5차원 세상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의 중심은 항상 나의 본영, 본존재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출렁출렁하고 시시각각 변하고 조속으로 카멜라온처럼 알 수 없는, 나도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나의 이 육혼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거나 시달리거나 흔들리면 이제는 안 된다. 그러면 꼰대들의 먹잇감이 된다. 그들의 시다바리가 된다. 그들의 꼭두각시가 된다. 그런 꼰대에 나는 뒤에 처진 병풍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낡아져 간다. 그가 어디 갈 때, 꼰대가 어디 갈 때 나는 들러리나 하고 가방이나 들고 가는, 그리고 뒤에서 경비나 되고 그를 막아주는 방패나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냐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나를 하나의 별로, 하나의 빛으로, 하나의 하늘의 일꾼으로 인간의 이 귀중한 몸에 담을 때 아버지가 남의 시중이나 들라고, 남의 배경이나 되려고, 남의 그림자로 너는 살라고 이렇게 보냈을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 꼰대나 나나 똑같아요. 그도 별이고 나도 별이에요, 여러분. 그도 하늘 아버지의 조각이고 나도 하늘 아버지의 조각인 거예요.
그도 하나의 그림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며 나도 하나의 퍼즐 조각이에요. 꼰대가 지가 가장 중심에 있는 퍼즐 조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는 테두리에 있는 퍼즐 조각이고요. 내가 가장 중앙에 있는 퍼즐 조각일 수 있다. 속지 마라 제발. 이제는요 여러분. 꼰대 선생처럼 그렇게 스승처럼 어른처럼 선지자처럼 그런 모양새를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라. 이것을 한번 더 첨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꼰대들이 하는 얘기를요, 깊이 내가 명상하는 것처럼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끝을 보면은 자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이용하고요. 나를 자기가 그물로 치는데 하나의 실로 이용하고요. 나를 하나의 그물코로 생각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요. 이제라도 거기서 해방되고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 주장이 뭐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출생, 그리고 지금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죠. 마치 어떻게 주장해요, 여러분? 베이비 부모, 특히 용띠 같은 경우가 천상에서도 수장 대장이었고 지금 지상 인간 세상에서도 수장이고 그가 유일하게 하늘아버지 제자이고 유일하게 하늘아버지 비밀을 천기를 갖다가 누설할 수 있는 유일한 잔이 나를 따르라 하죠. 또 뭐예요? 자기뿐만 그렇게 하나요? 나를 이을 후계자 또한 베이비 부모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그가 이 꼰대가 하는 얘기가요.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자가 나이거나 또는 내 조직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베이비부모라고 했을 때 지금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은 디지털 속에서 나올 것이요 X세대 가운데서 나올 것이요 가장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자, 가장 순수한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그는 꼰대가 아니겠죠. 그는 그야말로 선지자겠죠. 그는 그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하늘의 일꾼이겠죠. 우리는 항상 이것만 기준으로 삼고 이것만 보면 돼요. 나를 내세우는가? 나랑 가장 가까운 자를 내세워서 그를 따르게 하는가? 그가 만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가? 만인 위에 최고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자는 100% 거짓말이다. 100% 사입이다. 그는 100% 하늘아버지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요. 대우주에서 가장 뭐예요? 가장 교활한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교활한 꼰대의 먹잇감이 되지 마세요. 교활한 꼰대를 살찌워서 하늘의 역사를 더 발목 잡게 하고 대우주의 지금 뭐예요? 대역사가 시작됐거든요. 대작업이 시작됐거든요. 이 대자연 대우주 하늘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걸림돌을 치우게 하는 자, 내가 걸려있는 자,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요, 여러분. 적어도 순수 물결에서 이렇게 나눈 여러분들은 이제는 깨어나세요.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 함께 걸어요. 함께 빛을 발해요. 내가 대우주에서 빛의 파동이요, 소리의 파동이요, 향기의 파동이요, 물의 사랑의 흐름이었듯이 그렇게 우리 손잡고 같이 이제는 꼰대에게 현혹되지 않고 꼰대에게 꼬임당하지 않고
꼰대의 그물에 가두어지는 꼰대의 세상에 갇히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우리는 깨어서 서로 나누어야 되고, 늘 우리는 언제나 만나서 서로가 잠들려고 할 때 흔들어서 깨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각 나의 본영 본존재가 서로 각각 하늘에서 받는 메시지, 영감, 직감, 직관이 다르니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뭐예요? 이 초록별을 선한 세상, 하늘아버지가 보호해 주실 세상, 그러한 세상으로 재작업하고 재창조하고 그러한 5차원 세상이 온전히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을 덧붙이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꼰대2를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멋진 영상 올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은 이 세상에서 저만이 없을 거예요. 한번 기대하세요. 무엇인지. 제가 무엇인지 말씀 안 드려요. 기대하시고 다음 영상도 한번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하기로 해요. 그것을 보면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이 현생을 살아야 하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영상을 엮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눔 마치겠습니다.